네, 오늘 수요 성경 강해는 신명기 33장입니다.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여의치 않아서 다시 편집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과 34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신명기 33장은 전체적으로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내용이 6절부터 25절까지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특징은 시몬 지파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요셉 지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는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순서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이 10개 지파에 대한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모세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비롯한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의 축복은 사실은 그 전에 나왔던 족장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내렸던 축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향해서 내리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또 예언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은 그 전에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위엄 있게 그리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5장 4절부터 5절에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의 노래를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천지가 요동하는,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표현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두루 미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고 계신다. 우리도 가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아닐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여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33장이 모세의 축복인데 마치 모세가 모세를 제3자인 것처럼 4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은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한 자들이 첨가해 놓은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특별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찬미한 후에 이제 6절부터 각 지파별로 축복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등장하는 르우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다소 소박한 내용을 축복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르우벤 지파가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이라든지 등등의 역사적 위기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역사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유언을 남길 때도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앞으로 그 지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이 모세의 축복에서도 르우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굉장히 소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르우벤 지파가 잘 견디고 또 잘 생존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축복에서도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왕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를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말로부터 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축복의 내용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시몬 지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또 훗날 이 시몬 지파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시몬과 레위를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유언은 시몬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에 대한 축복은 10절까지는 특별한 축복의 내용이 아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이 축복의 내용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의 내용이 전혀 연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11절이 그 앞에 나왔던 유다의 축복과 그 내용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중간에 8절부터 10절이 잘못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만으로 보면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꺾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매우 긍정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 유다 지파와 연대를 해서 남유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면서 다소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모세의 축복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가장 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향한 이 축복이 가장 풍성한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축복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모세의 축복이 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축복이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인물들이 그 지파에서 배출되었다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8절에서는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언급인데, 이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해상 무역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스불론이 해변가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상 무역이라든지 해상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갈은 내륙에 위치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바다에 풍부한 것, 이것은 해상무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스불론에 해당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이것은 대상무역을 하는 그런 이사갈의 활동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볼론과 이사갈은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갓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갓지파에 대해서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 갓지파는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었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갓지파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는 단지파의 용맹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에서는 단을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런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이 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납달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에 대한 축복도 매우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함을 여기에 나오는 이 서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인데 이 얌은 바다나 호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쪽과 남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서쪽이라고 하지 않고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호수의 남쪽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이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면 여기서 서쪽과 남쪽이라기보다는 호수와 남쪽 혹은 호수의 남쪽 갈릴리 호수 주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라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쭉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 마친 후에 모든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장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26절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는 말씀과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는 굉장히 비참한 그리고 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약해서 이방 민족에 침략받거나 또 나라가 멸망당하거나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 중에 처했을 때에도 그들이 굳건히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조건과는 별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외적인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러나오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일들 가운데 일이 일비하고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족하고 또 보람을 갖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